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뭐해라? 상상할 수 있는 영성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 그게 내 머릿속에 상상으로 내 마음속을 차고 넘쳐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보여질 수 있어야 돼. 이걸 영성이라고 말해요. 눈을 감으면 딴 생각이 나고 눈 뜨면 다른 생각이 난다. 가득 찬 영성은 눈을 떠도 감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찬양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앞에서 눈을 떠도 홍해수, 눈을 감으면 뒤에 바로 군데 어쩔 줄을 몰라서 이제 눈을 감으면 죽을 것 같고 눈을 뜨면 뒤에서 맞아 죽을 것 같고 눈을 감으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앞뒤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지나간 삶 속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10가지 재앙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억하고 바라봐라. 그리고 기대하라. 이 홍해수가 어떻게 갈라질 건지,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처박힐 건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건지 기대하고 바라보니 그걸 꿈꾸고 상상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영성이라고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요동하지 말라는. 요동하지 말고 요란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상상해갖고 이제 난 큰일 나서 죽었어, 물에 빠져 죽던가 뒤에서 바로 맞아 죽던가 스스로 쓸데없는 상상으로 그 마음속에 채워놓지 마라. 가만히 있고 오늘 본 너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 제가 이번 주일날도 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한다? 준비할 거예요. 한번 따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 자기를 위해서가 느껴지는 지금 이 시간과 이전에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았던 지나간 나의 신앙생활과 자기를 위해서라고 내 입에 고백한 지금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폭이 달라져요. 자기를 위해서. 질문, 이삭은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탄생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삭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례 통해서 태어나는데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요? 하나님이냐.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기를 위해서 주는 줄 알았어. 너 자식 없으니까, 야, 나이 늙었지만 자식 너 줄게. 사례야, 너 나이가 90이지만 너 자식 없이 뭐 어떡하냐, 자식 줄게. 아브라함을 주는 줄 알았어. 사례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 하나 구했는데요, 이스마엘이나 좀 되게 원해. No! 아브라함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마치 BC AD가 바뀌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의 삶과 AD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왜 줬는지를 아는지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신앙이 달라질 거예요. 이삭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요? 지금 알고 그냥 똑같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때 눈에 힘 주셔도 돼요. 어금니 깨물어도 확 깨물어도 괜찮아. 주먹 쳐도 괜찮아. 가슴 펴도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도 수만자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너 위해서 주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 사례 너 위해서 주는 거 아니야. 이삭이 반드시 태어나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야 되니,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애굽에 내려가서도 자기 아내에게, 사례에게 오빠라고 불러.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아브라함과 이 사례는 누가 살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왜 살아야 되는지, 누구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눈 떠요.
지금 심각해요. 지금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평생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라처럼 아유 그냥 어떻게 적당히 살게 해주세요. 아유 뭐 이러고 살아요. 모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삭이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 엘리에셀을 그냥 집에서 키운 종인데 얘를 상속자로 삼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너 이삭 그렇게 못 믿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놔 죽여라.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사라가 왜 사는지 우리에게 이삭을 왜 주셨는지 이제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삶의 판도가 바뀌고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죠. 야 누구 왜 내가 사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례도 하나님을 사는 거고 이삭도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례가 남의 집에 가서 끌려가서 핏줄이 대들 때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살려내겠어요? 살려내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이삭이 제단에 올려놨을 때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안 내버려 둬요. 기억하세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엄청난 패러다임이 바뀌는 우주가 진동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까지 걱정하고 살았잖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뻥 뚫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이게 가슴에 정확하게 받게 되면 이제 이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 땅에 아무것도 홍해수가 가로막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쳐들어와도 깜짝도 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알겠더라고. 성경에 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유를 알겠더라고. 너는 네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삭을 살리고 번제할 제단에 수양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줄 알았어. 아브라함에서 준비한 줄 알았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강단에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뭐야 이거.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고 이삭을 살리려고 양을 준비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에서 앞에 맞아 죽을 것 같아갖고 못 건너가고 있었어요. 가서 에서한테 맞아 죽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창세기 10장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 기억하시잖아요. 야곱은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안 되더라고. 예수를 믿고 구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자녀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일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의식을 바꿀게요. 여러분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오는 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준 거 그 자식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이거 의식 바꿔야 돼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말했죠. 기억하세요? 요셉이
남의 집에 팔려요. 누구를 위해서 팔리는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요. 보디발은 누가 예비한 것 같아요? 확실해요?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그 유혹도 사실은 요셉에게는 큰 위험이었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걸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수천 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내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된 누구를 위한 유혹이었을까요?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잖아. 기억하세요? 왜 쫓겨났을까요? 누구를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왕의 거목에 들어가요. 누구를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서 뭐 하는데? 훈련받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훈련받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왜 총리를 시켰을까요? 너 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복 받고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복을 받았다면 복은 누구 때문에 주는 걸까요? 확실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 복을 못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의 기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쓰시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요. 찬양할 수 있으면 복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날려나올 수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결정적으로 얘기할게요. 성령대망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야,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줄 알았어.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줄 알았다고.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절박하면 기도원에 쫓아 올라가고 나를 위해서 편안하면 근처도 안 가. 이유가 뭐예요? 나 뭐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내가 뭐 기도할 일이 있어요. 성령대망에 별로 내일 바쁜데 뭐 하려고 가겠어요.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 성령대망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 대망회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누구를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베드로 120문도 성령 충만 받고 그 사람들 자기 위해서 일했어요? 누구 위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이에요. 섬찟하지 않으세요? 의식과 사고 받게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복음에서 증인되라고. 성령 충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장수해야 될 목적은 누구 때문에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 이거 큰일 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요셉이 꿈을 개몽하게 된 건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 하나님 어떤 이득이 있는데 야곱의 이스라엘 부족 65명을 고센 땅으로 데려올 수가 있잖아. 거기서 터전을 세울 때 요셉이 총리니까 보호할 수가 있잖아. 거기서 430년 만에 300만을 만들 수 있잖아. 요셉이 총리가 된 건 가문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요셉이 나이 먹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출애굽하고 나가야 될 때 제가 총리니까 내가 내보내면 안 될까요? 걱정하지 마라. 여기 내보낼 사람 따로 있다. 누구야? 모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따로 준비해. 그래서 저기 80년 전부터 준비했던 모세가 그 다음 타자로 나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이게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동안에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됐니 안 됐니 뭐 잘하니 못했니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스스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아유 내가 잘 됐나 봐 못했나. No! 요셉이 남의 집 살이했다고 그 요셉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연단받는 중이에요. 왕의 감옥에 쳐들어갔다고 해서 아유 저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왕의 감옥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기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배고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 서러워지고요, 배신도 당하고 배반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함도 당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보고 해석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봐보면 이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상이 되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한 가나안 땅의 모습이다. 이 약속은 누구 때문에 한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면 전제를 했어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을 동서쪽을 바라보라. 누구 때문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 보기 싫은데요. 그러면 넌 하나님을 떠나.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말했어요. 보이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너한테 준다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왜 아브라함에게 왜 줘? 거기에 가나안 땅,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젖과 구린 땅을, 그곳에 나라를 세우려고. 그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가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들이 나오고, 로마와 저 유럽과 저 아메리카와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도 나고 땅 별 얘기가 다 나와도 그 모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요, 비전이 바뀌고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요.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영원히 이룰 거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에 티끌처럼 번성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목적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조금밖에 안 주고 저 사람 많이 조금밖에 주고 저 많이 주고.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 차고 넘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없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있게 하신 도 하나님이고, 없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있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세요. 있는 게 없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영광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차원에서는 있으면 할렐루야, 없으면 죽겠다고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3차원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산다고 하면 절대 기죽지 말아요. 세상 앞에서 쭈삣거리고 기죽고 거기서 아이고 나는 하지마. 하나님의 관점에 성공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기꺼이 낮아지는 사람도 있고 져주는 사람도 있고 기꺼이 억울함 당하는 사람도 있고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양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선택한가 하면 그게 최상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성경 계속하면 사람이 땅에 티끌을 세수했는데 네 자손도 살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땅에 티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네. 또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를 위해서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을 해야 그 믿음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반드시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가나안 땅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갖게 돼요? 못 가질 것 같아요?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서 300만 땅에 처박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세대에게 그 땅을 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 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약속에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절대 다민족에 줄 수 없어요. 2000년 나라 잃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영토를 차지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성경이 신화와 전설 같으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약속의 땅에 지금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나라가 600만 1000만도 안 돼요, 나라가. 그리고 이 중동에 있는 그 아랍의 인구는요 5억도 넘어가요. 수억, 5억 이상 돼요. 예전에 그런 조커가 있어요.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 5억이 넘는 아랍의 중국 사람이 동시에 저 1m 높은 데서 5억이 넘는 수가 동시에 뛰어내려. 꽝 하고 뛰어내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펄떡 뛴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조금 지저분한 조커지만 5억이 이스라엘 땅에서 소변을 봐. 5억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소변을 본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될 것 같아요? 홍수나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만큼 게임이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다 엄청난 이 중동의 아랍 국가가 싸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까딱을 못해. 이란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게임이 안 되는 땅이에요. 숫자도 안 되고. 근데 뭐 이스라엘이 날리고 이란하고 물론 배후에 미국이 있지만 미국의 배후엔 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벌려도 뭐 까딱을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까딱을 안 하잖아요. 그게 그냥 역사로 보이지만 기억하세요. 그 땅은 아무나 손댈 수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를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 잘나서 힘이 있어가 아니라 저거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 땅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이 이후에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뭐 감정에 요동하지 않냐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겠구나. 한 가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가 사용하시기만 하면 돼.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게브론에 있는 망물의 상수스포리로 거주하더라. 자, 이삭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삭이 이삭에게도 가요. 창세기 26장 2절 6절에 보면 똑같아요.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신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아,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 너 여기 거주해. 누구를 위해서? 겉으로 볼 때는 이삭을 위한 것 같잖아요. 기억하세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앉고 쓰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억하세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질서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싫고 조건을 떠나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가기 싫은 데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자, 이 땅에 걸어오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자손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삭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배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리려면 이삭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는 이유가 누구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신 내가 받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필요하죠.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계속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면 너네 산에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 맹세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삭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내 자손에게 복을 줄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누구를 해서 이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면 누가 영원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자신의 신실함을 위해서 이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에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에 놓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은 왜 지킬까요?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 명예를 위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자, 성경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보세요. 자, 야곱이 브에르세바에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안고있으로는 해가 진지라고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달을 가져다 베개로 삼 거기 누워 자더니 꿈이 나타나죠. 꿈에 본 저 사닥다르게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고 또 보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보는 야훼서에 서서 이르실 때 나는 야훼 너희 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어 너와 내 자손에게 뭐한다? 누구를 위해서?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겉으로 보면 이삭을 위해서, 겉으로 보면 야곱을 위해서 주는 것 같잖아요. No! 아브라함도 없는데 뭐 이삭도 없는데 야곱에게 주는 이유가 뭐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삭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들어오고 다니는 거 다 사람들로 보이지만 기억하세요. 배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다 성경 계속 또 이어져 갑니다. 자, 모세에게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갈게요. 모세 약속 가나안 땅. 그래서 그 땅이 계속 이어져 와요. 아브라함도 없어요. 이삭도 없어요. 야곱도 없어요. 요셉도 없어요. 근데 그 땅은 계속 끌고 내려와요. 어디까지 완전 아세요? 모세까지 와요. 또 그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야곱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겠다고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야. 드디어 모세까지 왔어. 그럼 이 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았는데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떠나고 이삭도 야곱 다 떠났어요. 그런 영원히 존재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주시는 이유, 이삭을 복을 주시는 이유, 야곱의 복을 주시는 이유, 이제 모세를 선택한 이유는 네가 내 일을 좀 해줘라.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채워야 되겠는데 모세야 네가 가서 애굽에 출애굽시키고 광야 통과하고 여호수아야 네가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 거기다 채워라. 누구를 위해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이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요셉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여호수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다만 사명과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천장이 될 수 있고 기둥이 될 수 있고 마이크도 될 수 있고 피아노도 될 수 있고 각자 모양이 달라서 그렇죠. 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는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냐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이 안 돼요. 이제 알겠더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 믿고 하나님 맡겨주시면 내가 그걸 실행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더라고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33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생각과 상상은 하나님과 달랐어요. 갈렙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지 않느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의 머리 생각 속에 보면 이스라엘 전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해요? 악평화해요. 이 땅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예요. 땅이에요. 근데 감히 그 땅을 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그 땅이 아무리 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스타일은 안 스타일이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절대로 함부로 내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부딪히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땅 갔더니 그 사람도 못 살 곳이고 그 땅은 장대같이 거린들이 있고 우린 메뚜기같이 초라해서 그 땅 틀렸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딪힐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삭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이제까지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살면서 절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평가하면 안 돼요. 스스로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의 결론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절대 부딪히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거기 들어가기 싫고 마음에도 안 들고 난 싫어요 하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아마 그럴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야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불편해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처음에 그 초심을 끝까지 안고 가세요. 끝까지 안고 가세요. 가장 성경에서 가슴 아팠던 게 겸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 왕으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던 사울 왕이 어느 날 변질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의 사명을 맡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자리를 내가 지키고 싶더라고. 사람들이 막 왕이시오 하고 하니까 이게 이거 할만한데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의 여론을 듣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시작을 하고 아말렉을 쳐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멸하라고 말했는데 백성들의 말을,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전리품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갖고 와서 자기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때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땅을 치고 하나님 무릎에 탄식을 전하죠. 왕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기억하세요?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막판에 꼬꾸라지지 말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남들이 박수 칠 때 조심하세요. 남들이 잘한다고 인기 높다고 할 때 가장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쓰임받고 가야 돼요. 전 지금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걸 다 체험하고 나왔거든요. 홍해수도 밑바닥을 기적처럼 걸었거든요. 만나도 메추라기도 그 만나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40년을 먹었거든요. 아말렉 지금 반석에서 쳐서 생수 나오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그냥 머무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 땅 왜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거? 그 엄청난 그 간증과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가고 다 한 줌의 모래로 광야에서 다 처박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인간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세요. 하나님 내 뜻에 맞추세요. 나 기분 나빠요.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뜻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상상이란, 생각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상상이 가득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말씀이 다가와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감정으로 기분 좋다 나쁘다 억울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 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고 그건 난 별로 나하고는 맞지 않는,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해버려요. 누가 주인일까요? 누가 주인일까요? 예배는 누구로 해서 드린다고요? 말씀은 누구로 해서 듣는다고요? 기도는 누구로 해서 할까요? 봉사는 누구로 해서 할까요?
직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맡았을까요? 기억하세요? 혹시 두려운 마음 이런 거 없어요? 뭔가 떨리는 마음 이런 거 없어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어요? 그게 없으면 무딘 거예요. 굳을 대로 굳어진 거예요. 참 사명과 직분 받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재직 임명 받았을 때 그 간절함, 그 살아 있어요? 그런 영적 신경이 살아 있어요? 성령 처음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했던 그 설레했던 그 예민했던 성령의 감동 살아 있어요? 이게 살아 있어야 신앙이에요, 영성이에요. 그 딱딱하게 굳어갖고 예전에 저 옛 모습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아집과 내 편견과 선입견과 내 나라고 하는 걸 내 자아를 끌어안고 버티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성격대로 되고 당장 좋을지는 몰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상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4차원의 영성은 딴 거 아니에요.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과 통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첫 번째 믿음이라고 말했고요. 둘째 날은 꿈이라고 말했어요. 셋째 날은 이 꿈이 내 가슴에 가득 차서 눈을 떠도 감아도 내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것, 이게 생각의 세 번째. 이게 내 운명과 미래를 바꿔 놓아요. 잘못된 생각과 사고가 나의 운명을 바꿔 놓아요. 신앙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데 믿음의 싸움이고 꿈의 싸움이고 생각과 상상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전 매일 매 순간 뭐 뻔한 얘기 같지만 오늘도 강단에 날마다 마지막과 같은 느낌으로 서요. 이유가 뭐냐면 제 스스로가 이쯤 되면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37년을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을까요? 그냥 어떤 분은 제가 그냥 강단에 오면 설교가 저절로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저 AI 아니에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뻔할까봐 그런 거예요. 뻔할까봐 그런 거예요. 뻔한 순간, 아무 감동도 없이 뻔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과 끝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전 여리수환자교회 성도들이 늘 성전에 나올 때 설레는 첫 마음과 첫 느낌과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리기만 하더라도 눈물이 나는,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끝까지 신앙 지키세요. 거기까지밖에 제가 더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두드려 팰 수도 없고요, 이리로 저리로 간섭할 수도 없어요.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여러분 생각과 사고 속에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기꺼이 그 끝까지 붙잡는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